우리는 어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되기까지는 또 여러 일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주관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 계획하신 뜻에 맞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어제 말씀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이 사울이 정확하게 그 뜻을 알지는 못할지라도 너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일을 하게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은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 같이 이 메시아이지요. 그리고 이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이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삼중직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과 또 하나님의 사이에서 그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세우시는, 회복케 하시는 이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신 또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셨지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함께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직분, 선지자와 제사장과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에, 임명하게 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직분을 또 혹은 그 직책을 갖게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특별한 직책 또 특별한 직분을 맡을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울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임명하셨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이 분명하게 사울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머리에 기름을 붓고 직분을 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또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다시 그 사실을 확신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2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울은 왜 사무엘을 찾아왔는지 아직 말하기도 전에 사무엘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특별한 것을 보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함으로써 이 자신의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해왔던 그 말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죠. 이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를 때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3절과 4절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볼이라고 하는 그곳의 위치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사울의 고향 기브아와 가까운 곳일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사울이 만날 세 사람은 염소 그리고 떡, 포도주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것을 통하여서 아마도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 사울이 이 사람들에게 받게 될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이것을 제사로 드릴 그 예물의 일부를 이제 사울이 받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물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이 어떤 진상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마지막 징조는 하나님 산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산당에서 악기를 앞세우며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5절 말씀에서 이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하나님의 산은 이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산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왕으로서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힘을 부어 주실 것이다,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쉽게 경험할 수가 없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해라, 확신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또 그것으로 모자랐는지 사무엘은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네가 그 징조를 보고 확신을 가지고 깨달았을 때에 앞으로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회를 따라 행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언이 이루어지면, 그 징조가 이루어지면 너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소신껏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네가 선택하는 그 길, 네가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갈로 내려가서 7일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그 기간 동안 사울은 이 왕이 될 준비를, 그 나름대로 왕이 될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사무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제는 우리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그 진행되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과정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하나님의 주관하고 계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겪게 될 일들과 또 사울이 겪게 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졌을 때에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그것을 또한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하게 될 때도 있고, 또 여러 기도와 준비와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 또 버거울 것 같다,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